나는 무슨 중독자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중독자인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한 점이 그게 바로 중독이야. 약한 점이 다 있거든. 그 약한 점이 바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거듭 죄를 범하게 되고 습관적인 중독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중독성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짐을 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습관적인 죄, 중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우리가 씻김 받다고 해서 다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씻겨진 거야. 그렇지만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반복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 중독성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싸움은 바로 씨름인 것입니다. 단판승이 아니야. 씨름이야, 씨름. 원수 마귀도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그가 떠나왔다고 해서 다시 안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바로 들어와요. 파리는 여러분 쫓아도 금방 날라오잖아. 똑같은 원리예요. 이래서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또 찾아오고 또 회개하면 떠나갔다가 또 찾아오고 이와 같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씨름이다, 씨름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한도뼈가 이골될 때 야복 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레슬링이다, 레슬링. 레슬링이라는 것은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똑같은 원리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이겨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고 마귀를 제압하면 승리감에 덧치돼가지고 자신을 여러분 의롭게 보고 행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마귀한테 얻어맞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럽고 또 절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씨름이다. 씨름 경기와 똑같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다리를 금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가 다치기도 하고 뼈를 상하면 여러분 사람이 꼼짝 못해요. 뼈 다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징계를 할 때 여러분 손과 발을 뼈를 분질러 버려요. 하나님이 징계. 하나님이 손을 한번 들면 최하가 뭐냐? 손이 부러져 버려요. 다리도 부러져 버려요. 우리 교단에 이번에 그 실행위원 모임이 있었는데 강남에 이제
제일 큰 교회, 한별 목사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그 임명장 받으러 왔는데 손에 기부스 하고 왔더라고. 강남 스타일.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그러는데도 이 손이 부러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 번 살짝 대면 손이 부러져버려요. 세게 붙잡아 버리면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히브리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 12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판인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그랬죠. 저는 다리. 그러면 이 범죄할 때 손과 발과 이 허리를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손과 발을 절망에서 일어서고 불구자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아들로 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손바닥 내 해가지고 맴매를 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친아들들이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받을 때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면 안 되고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감사하고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을 때.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주의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뭐냐?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요,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0세부터 3세까지 이 심리가요, 마음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재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다 치료받은 줄 알았더니 그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노가 튀어올라오고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습관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질을 많이 부리고 그 싸나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사실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여름철에 이 차량이 밀리고 덥고 이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액셀레터를 그냥 크락션을 팍 눌러가지고 옆에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곤충 있었으면 맞아 죽었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수도 서울과 경기도 일대는 1000만 대의 이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000만 대. 그러니까 이 1000만 대 차량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 좁은 나라에 이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넓은 마음을 품어야 이 현대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경필이라고 하는 이 경기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이제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전과이범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들어 본 거예요. 손들어 본 거예요. 왜 그러냐? 마약 중독. 이게 지금 여러분 장난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강남구청에서도 강남 순복음교회하고 이 남경필 의원하고 세 사람이 이제 이번에 그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은요, 이 마약 중독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여러분요, 돈이 있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절망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의 신앙으로 키워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땅 물러주고 좋은 아파트 물러주고 좋은 차량 주면 최고의 선물인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명심해야 된다. 그분이 이제 은구라고 하는 대표입니다. 은구는 뭐냐? 은혜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중독 배경을 하나로 볼 수는 없다.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있고 이를 채우는 과정에서 성, 술, 도박, 폭력, 마약 등이 결합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워지는 게 가짜 만족이라는 점이다. 금방 공허해지고 만다. 진짜 만족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최고봉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분도 그 이혼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인간이야, 인간. 본인이 이제 다 경험해 보니까 최고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최고는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가짜 만족이다. 잠깐 동안 술이나 마약이나 성중독이나 포르노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요, 잠깐 동안 가짜 만족이다. 스마트폰 많이 들여다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귀로만 들어, 귀로만. 그러니까 옛날 라디오가 있을 때가요,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그 귀로만 들으면 전혀 눈에 이상이 없잖아. 귀로만 들으면. 눈으로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게 모든 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이제 교회 학교 오면 스마트폰을 이제 압수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에 오면 스마트폰을 압수했다가 교회에서 이제 갈 때, 귀가할 때 넘겨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막 누르는 거예요. 신바람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럼 안 된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요,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행복이 다가오고 큰 축복이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여러분, 이 중독을 끊으려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책임지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다가 완료야.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망에 떨어지지만 반드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죽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들 다 어디 갔나 이 말이에요. 근데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의 날 다시 여러분 다 부활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상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신 이후로는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 난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돌아가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역이야. 우리는 손 못 대요. 아멘. 그 불교의 49제라든지 가톨릭에서도 이런 연옥으로 해서 천국 보내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따라봐. 거짓이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러분 죽는 날에는 하나님 품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걱정할 하나도 없다 이게.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피로 죄를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된다 이게야.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겁니다. 침례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의 피로 대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죄를 사함받으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바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누가 와? 바로 누가 와? 마귀가 찾아와요. 죄를 범하면 바로 마귀가 찾아와요. 술꾼 옆에는 술주정뱅이들이 모여요. 다 모이는. 그 신기하더라고.
담배 피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끼리 다 모여. 마약하는 놈들은 어디로 모이겠어요? 마약하는 놈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될 것이 요즘은 마약 음료라고 이 재수생들한테 팔고, 또 이 ADHD 그 정서불안 장애를 겪는 자에게 또 이것 마시면 좋아진다 해가지고 한번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마약은 여러분 중독자가 돼버리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대마초를 길렀어요. 대마초. 그래가지고 이 대마 3인 종류거든요. 그 대마초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담배를 피더라고. 그때 난 대마초가 뭔지 몰랐거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대마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담배를 피더라고. 그게 중독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이 대마가 이제 가장 약한 마약인데, 그 대마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대마초가 여러분 허용되면 마약이 완전히 여러분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나라는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므로 절대적으로 대마가 통과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으로 채워라.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 삼위의 하나님을 채워라. 이건 제가요 이게 개발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 채워라. 채워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죄가 찾아왔을 때, 마귀가 왔을 때, 중독의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 따라봐요. 성령님을 모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보라 이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딱 해봐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3번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번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번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4번 찾아온 사람들. 다양하겠지.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되는. 여러분 점점 거룩해진 사람은 이제 이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일을 보내는데 한 서너 번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이 시간 모십니다. 딱 하면 죄는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라집니다. 마귀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라집니다. 해봐봐. 당장에 여러분이 해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찾아올 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딱 입으로 신을 하라고. 아멘. 따라봐. 성령님을 모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요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다 진짜 모셨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거 아니에요. 텔레비 꺼라. 스마트폰 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바로 성령이 말씀하지.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돼. 뭐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모시면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중독이 사라집니다. 아멘. 중독이 싹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요, 이 60세, 70세, 80세, 90세, 요즘은 100살까지 살잖아. 그러니까 이 연령이요, 아직도 뭐 30, 40년 남았잖아.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귀하고 싸우면서 살겠어요?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래도 안 떠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거거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꽝꽝. 그건 성경에 없어.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딱 고백을 하면 마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정령기에 있는 처녀 총각들이 갈등이 많습니다.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선포해버리면요,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까 말까 하면요, 그냥 이 잡념이 많고 여러 고통이 많아. 근데 나는 누구하고 결혼한다 딱 선포해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 뭐 왜 바람피냐 이거야. 예수님이 다른 것에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도 안 떠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명령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귀신이 사라지고 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해요. 6.25 사변 때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잃어버렸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들을 원수죠, 사실은. 자기 양아들로 맞이해가지고 자기 사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전 세계인들이 감동하고 이 코리아의 순교자 손양원, 주기철 이런 분들은요, 세계적인 인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쓴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이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48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75년 전에 애어난 거예요. 75년 전, 지금부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무슨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